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이웃, 누군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앙의 날에도 큰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6월절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장자의 죽음에 암흑이 덮쳐도 여호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내 영혼들 그 사람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당신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거듭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여종과 남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복을 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살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저 천국 그래 내세의 소망을 가져 그냥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억울해도 참고 견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 라고 하는 그저 내세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교에서는 얘기하는 삼중 축복과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라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복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세의 축복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지어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 이 질병의 권세가 이 고치는 일이 병원에 의사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고침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포기하듯이 그저 인생에 맡기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맡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도 나아가게 해달라고.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특별히 41편은 병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여영원에 있는 아버지 위해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어머님 암으로 투병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내 스스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범죄한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병든 것이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벌받았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소망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원수들은, 사람들은 다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시작 앞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영원히 내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남편 아닙니까?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시편 42편에도 그랬지만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사단은, 마귀는 너무나도 싫어하죠.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서 멀어지라고, 하나님이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알아준다는 것이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못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전혀 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붙들린 자들은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지레 7길로 도망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하죠. 원수가 우리를 악담합니다. 언제까지 잘 되는지 보자. 반드시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 7절, 8절 계속 본다면 수군거리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8절 말씀 보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담합니다. 잘 됐다. 그래, 병 걸렸으니까 그래, 고침받지 못해. 한번 누웠으면 이제 끝이야.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 보십시오. 지붕을 뜯고 내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가 그가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도 조롱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뭐 한다고 저렇게 지붕까지 뜯어서 저렇게 유별나게 왜 저래?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렇게 아픈데도 뭘 그렇게 교회를 찾아나가? 뭐 한다고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그런다고 병이 고침받을 줄 알아? 이제 끝이야. 너 인생 끝이야 라고 세상은 말하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말한들, 심지어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한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도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유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사람, 친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큰 환난이 다가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비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드리는 싶은 얘기,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걸 몰랐을까요? 알아도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걸 알고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만약에 그냥 부끄러운 예입니다. 담임 목사가 알아도 모른 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워도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정말 어제 말씀처럼 뼈를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해도 진심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그 말이 아닐 거예요. 갑자기 안성화 집사님 얼굴이 봐서 우리 김덕순 권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려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10절 말씀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들에게 보응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그의 얼굴에 그의 머리에 숯불을 위에 올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참 어렵죠. 사랑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강정수 집사님 밥 해달라고 막 전화 와도 짜증내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복수입니다.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들에게 보응할 수 있는 것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선한 복수일 줄로 믿습니다.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이 구절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우리 사모님까지도 절대 남편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고집센 엄마가 아빠가 나 이기지 못합니다. 요양원에 있고 병원에 있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선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고침받고 해결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끝까지 십자가 지었던 예수님을 독생자를 왜 사랑했겠습니까? 12절 13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나는 병상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보살피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소승케 되는 역사 이 자리에 오늘 새벽교는 우리 가족들 나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